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되겠습니다. (25장) 1절로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거르되 우리와 너희의 썩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줄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열 처녀의 천국 비유라는 말씀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니 이 신랑은 예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만나러 가는 역사다. 신학자들마다 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성경을 해석된 주석책마다 다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의 천국아. 지금 다시 보실까요? 그때의 천국아.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무엇이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한 것은 천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 신랑에 관한 말씀 전혀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가 오늘 이 말씀을 열 처녀가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맡은 한국교회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직 설교를 안 했어요. 할 겁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오해라는 것은요, 그릇되고 잘못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든다면, 이제 각 결혼은 신랑 신부가 반대 신부가 이래 보다 보니까 산 너머 꽃이 너무 오른쪽에 꽃이 아름다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신랑이 보니까 오른쪽에 쳐다보는 그 옆에 어떤 멋있는 미남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야, 우리 부인이 저 미남 보고 돌았나? 왜 저렇게 오래 쳐다보지? 그 미남 보고 오래 쳐다본 게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동산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오해를 한 거예요. 또 오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는 것이 속담에 참외밭을 지날 때 거기에서 소변을 보지 말라. 왜냐하면 참외밭을 지나다고 소변 보려고 앉았다고 일어나면 원두막에 있는 원두막치기가 주인이 참외 따먹으려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얘인 도둑 하면서 막대기 들고 막 뛰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의심날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5장 하면 열처녀가 슬기로운 열처녀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백이만 백 천이만 천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그때의 천국에 관한 설명이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고 하지요. 천국이 열처녀로 비운 것이지 예수 신랑을 맞이하러 갈 처녀가 10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그 천국을 맞이하려 가는 그 처녀가 열처녀로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예수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뒤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설기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 그죠. 5은 미련해서 무슨 말을 해줘도 옳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물 좀 떠오라고 했는데 미적미적하게 천천히 나가서 너 문 앞에서 누구 만나서 또 예의하고 그러는 건 미련한 거죠. 그러면 어른이 물 좀 떠오라고 하면 바로 빨리 가서 떠다 데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모자란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좀 모자라고 5은 설기다, 5은 지혜롭다 하는 거죠. 네. 10명이 천국을 길을 가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러니까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롭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등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고 등을 하는데 그 등이 이 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싶어서
저는 전혀 그 인물이 좀 없다. 자, 이렇게 등을 들고 가는데, 등을 들고 가는데, 슬기로운다는 등에는 여기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지 등이라 그러죠. 기름이 없는 건 등이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요. 등이 있고. 미련한 자는 등을 들고, 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더군요. 기름.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건 미련한 자고요. 슬기로운 자는 한쪽 손에는 이 기름통을 하나 들고, 통을 하나 들고, 기름통을 하나 들고, 한쪽 손에는 등을 가졌어요. 한쪽 손에 이렇게 돼서 등을 가지고 두 개를 들었어요. 두 개. 한쪽 손에는 설인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게 기름 그릇이 있죠. 기름 그릇에 등을 담아, 깡통 같은 데에 등을 담아 가지고 하나는 등을 들었단 말이에요. 불이 있는 등을 들고 갔다. 두 개를 들고 갔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갔다고요. 그러니 기름통 들고 가는 걸 몰라, 목사님들이. 기름통 들고 간 것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등을 들고 갔다, 이렇게 오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맞으러 간 겁니다. 신랑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신랑을 맞으러 가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다시 볼까요?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의 천국은, 따라하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차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불이 있으니 불이 켜져 있어요. 기름도 있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게 기름 그릇이죠. 기름 그릇 하나하고 등하고 두 가지를 들었어요.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까지 됐으니까 하루는 밤샘이 그친 지나고 날 살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다 졸며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냥 깊은 자는 거하고 졸며 자는 건 다릅니다. 졸며 자는 것은 선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신랑이 오면 안 되지, 신랑 맞으러 나가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서울역에서 낙성대 전철역에서 내려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왔냐? 낙성대 전철 다 왔냐? 아니, 아니구나. 다 2시간 정도 남았네. 다 왔냐? 한 4개 정도 남았네.
항저우 나면서 이제는 졸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비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거의 다 왔다 하고 갔는데 시큰 졸도 어떤 시큰 졸다가 딱 내릴 때 그 낙성대 전철역에 와서 눈이 떠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졸면서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딱 맞춰서 목적지에 와서 눈을 딱 뜨는 사람도 있거든요. 딱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졸면 저도 잘 잔 거죠. 잠을 깊은 잠 자고 잘 잔 건데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한 저까지는 더 갈 수가 있어요. 더 갈 수가 있어요. 졸며 잘세 걱정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을 자면 차가 덜커덩 서면은 반떡 두고 아이 세정은 좀 남았구나 또 자라. 또 차가 덜커덩 서면은 눈 떴다가 또 다시 보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것이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 너다 마저로 나오라. 누가? 이제 졸며 자고 있는데 열차 타 그 옛날 열차가 없잖아요. 집에서 졸며 자고 있는 신랑 옷가 기다려서 자고 있는데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요. 밤중에 한참 많은 사람이 잠잘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밤중이라는 것은 낮밤 밤중도 있지만 낮밤이 아닌 밤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지? 한번 그런 사람이 저는 밤중이네.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는 소머리 우상 소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소머리 보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참 나왔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하는 건데 캄캄한 밤중입니다. 400년 동안 밤중에 잠을 깊은 잠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모세야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가서 구원해냅니까? 그래. 그럼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네 가슴을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었다가 내보라. 아니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이 손에 댔어요. 아니 왜 문둥병 걸리세요? 그래서 한게 뭐 그렇게 사다를 가볼 뜨냐? 성경에는 사다를 가볼 뜨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손을 다시 네 가슴 속에 넣어보라. 나 달았습니다. 금세. 내가 이런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 가라 가서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능력을 지팡이의 능력을 줄 때 지팡이를 가져가. 네 지팡이를 가져라.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 양치기 소년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보고 인도하라고 했다.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한테 찾아갔어요. 내 백성을 돌려주시오. 하나님께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찾아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주시죠. 그러니까
못 준다. 네가 뭔데 와서 백성을 내돌라고 하느냐? 지금 네 백성이 아니잖아. 네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 집을 많이 짓는데 벽돌을 굽니라고 고생 일을 하고 있는데 일꾼이 없어진다 그러면 못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지팡이를 탁 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요. 뱀이 돼 바로 앞에 가서 혀를 내면 이렇게 그냥 덤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 곁에 있던 모사들이 있어요. 또 한 11명인데 그들이 전부 지팡이를 가지고 내놓으니까 전부 뱀이 돼서 모세 뱀하고 싸우는데 모세의 뱀이 10마리나 넘어 되는 그런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들의 뱀을 다 잡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딱 벌리니까 그래 빨리 뱀을 걷어라. 그래 지팡이를 딱 잡은 뱀의 목을 딱 잡으니까 지팡이 뒤에서 딱 걷어있어. 내 백성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돌려주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돌려주겠다. 아침에 가니까 변했어요. 못 돌려준다. 하나님이 못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10번이나 모세가 백성을 돌려준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 날 6월절인데 6월절이 당시는 7월 10일이었어요. 7월 14일이나 14일이었는데 내 백성을 돌려주라. 만약에 내 백성을 돌려주지 아니하면은 왕의 장자가 죽을 것이요 온 백성의 장자가 죽을 것이요 짐승의 장자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줬습니다. 그날 14일 날 저녁에 바로 왕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옆집에 있는 전부 장자들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심청도 소도 맞소 말도 만말 닭도 고양이도 전부 모든 짐승들이 전부 맞이가 되려면 다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와 이거 큰일 나겠네. 그래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준다고 해라 해서 그래 나왔어요. 내 백성을 돌려주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왕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이제는 왕이 죽을 차례요. 그러니까 네, 알았다. 내가 이제 돌려준다고 다 돌려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되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가서 양떼를 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양떼 몰고 나온 사람 반죽하다가 밀가루 반죽 이고 나오는 사람 온갖 재물을 큰 마차에다 짐도 싣고 전부 큰 보따리를 메고 자기 재산 될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나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았어요. 그게 한밤중인데 그 밤중에 구원자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왕을 그 악한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한 번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탈북의 과정을 보면은 피눈물이 나요. 들을 때 피눈물이 나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어서 남한으로 다 오면은 자기 혼자 김정은이 혼자 무슨 왕노릇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밤중이었고요. 그 밤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나라는 밤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한 그런 밤중에 그리스도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등에 기름이 등에 있어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에 관해서 오늘 전거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또 그런 400년 동안 잠자는 시대가 또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 성경 시대부터 해서 예수님 때까지가 400년이었어요. 예수님 탄생을 오신 때까지가 400년이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신 때가 30세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 이전 암흑 세대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십계명의 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걷다 보질 않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한밤중을 만들었어요. 선지자도 버리지 아니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을 버리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무소식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인지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때는 예수님 없는 시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감추고 자취를 감추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던 것입니다.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쳤어요. 뭐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을 믿으라든지 여호와를 믿으라든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 시대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시대 캄캄한 밤중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시고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밤중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말로만 하고 아주 세상에 아주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전에는 그래도 목사님 기도받고 병 고침 받고 해서 기도받으러 가도 그런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면 너무 잘 고치는데 뭐 세상에 죽을 병도 고쳐주는데 뭐 목사님한테 가서 뭐 기도 부탁해가지고 병 고치도록 하면 없다니까 지금요.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다쳤으면 병원에 가지 없다니까.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지고 10년 전까만 1200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600만 절반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5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저 큰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회 뭐 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7부까지 있었던 애들가 뭐 지금 뭐 5부가 있는데 5부도 뭐 자리가 사람도 몇 명 안 온다고 그래요. 가정이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 확 줄었다 그래요. 대형 교회들 다 줄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뭐 그 숫자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이 있어서 이 정도 뭐이죠. 일반 교회는 다 절반 이상 다 줄었어요. 자, 이러한 밤중에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밤중 낮밤의 밤중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시니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봐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고자 합니다. 큰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뭐라고 했어요? 예, 천국이죠.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에 맞으러 나오라 하고 밤중에 외치다면 놀랄 일이 안 놀랄 일이요? 놀랄 일이죠. 내일 천국 오면 좋겠습니까? 아멘 한 사람 천국 갈 준비 자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천국 가면 내가 부탁을 할게요. 하나님 제발 좀 3개월이라도 연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죠. 정 안 되면 한 달이라도 연기해 주세요. 정 안 되면 3일이라도 연기해 주세요. 그래야 뭐 왜 멀리 가 있던 뭐 가족들 친구들 오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연기가 없어요. 보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게 신랑이 지금 천국을 맞이하러 나오라 그랬어요.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나오라 하는 게 아니고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는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고 아무 그런 자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왔다는 때를 가르쳐 주는 자가 있을 거예요.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등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깨달은 말씀의 등불이에요. 기름통이 등불이 아니고 이제 맞으러 나오라 하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는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가 다 몽땅 졸며 잘세 다 잠들어 깊은 잠이 든 것이 아니고 졸며 걱정하며 잠자고 졸며 잘세 밤중에 한밤중이니까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생각지 않는데 신랑이 오면 새벽에 오든지 하지 밤중에 올 리가 없잖아요. 실제 신랑이 온다면은 낮에 오든지 아침에 오든지 하지 밤중에 신랑이 뭐 도둑 나타나지 그래 오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벼랑가는 밤중에 신랑으로부터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언제냐? 이 밤중은 낮밤의 밤중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국에 왔다. 그래 들어가 자격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라 하고 외쳐왔다면은 이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가 발을 떨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한 달이라도 일찍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있을 거예요. 나오라 하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이 가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그렇게 처음부터 등을 켜고 나왔는데 이제 신랑이 올 때쯤 돼서 등불이 기름이 다 따라서 등불이 꺼져갔다고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등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 등불 아래 살았거든요. 초롱초롱 등불 아래 살았는데 진짜 그 불이 꺼져갈 때는 깜빡깜빡을 몇 번 해요. 깜빡깜빡을 몇 번 해요. 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 나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초롱등 이렇게 해서 그런 등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 등이죠. 등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깜빡할 때는 이것도 기름이 아깝다고요. 아깝다고 청양김이 만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만하게 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 잠잘 때 이렇게 돼요. 심지어 좀 땡기 기름 많이 빠지네. 기름 자른다고. 아, 저 어릴 때 그래 컸다니까요. 그래. 똑 청양김이 알만하게 불만 이렇게 해놓고 요거 불 켜요. 근데 여기 이제 꺼질 때가 막 몇 분 깜빡한다고요. 꺼질 때가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뚜껑을 들고 기름 요리에 부으면 금세 불이 확 커져요. 순식간에 제자리에 커져요. 아, 기름 효과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름이 여기서 깜빡깜빡 꺼져가니까 등불 좀 기름 좀 나눠 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을 들고 왔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기름 넣어주면 우리도 모자라니까 줄 수가 없다 가서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사오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는 게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딱 맞춰서 왔는데 안 된다 이거죠. 네.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란 것이 무엇이냐 문제입니다. 천국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1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따라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모든 것을 아는 게 기름이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게 석유가 아니고 석유 기름이 아니고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기름이다.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라고 안다.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예배 시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이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관공서에 소리를 띠러 가면 피기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소리를 붙어가면서 그렇게 한 500원짜리 이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1초 만에 나와요. 금세 나와요. 금세 나와요. 부탁할 때. 그래서 제가 정신 먹고 오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서 속에다가 한 푼 넣어서 주부님은 정신 먹고 오면 바로 다 만들어놨어요. 금세 와요. 제가 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자동차 면허증 팔아먹는 사람이 왔는데 사무실 들어와서 면허증 하세요 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차 탈 일이 어디 있겠냐. 나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면허 시험처럼 시험에 가보지도 않고 그 면허증 다 돌려줘요. 공무원들한테 다 돌려줬어요.
다 받는 걸 내가 봤어요. 나도 받을 때 나는 차 살 일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원지 차 살 일이 없으니까 저는 안 받았어요. 그게 뭐 그 기름이에요. 기름. 돈 줄 때 기름칠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기름칠을 좀 해야 된다면 그 기름이 돈이라고요. 돈이라고. 근데 성경의 기름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야? 안 하니라 하는 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교연에 처음 갔을 때 대표회장 자격이 있나 없나 시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한교연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질문하세요. 빠르면 1분, 늦으면 1초 안에 답변. 빠르면 1초, 늦으면 1분 안에 성경으로 답변하겠습니다. 5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전부 내가 1초 만에 답변해 버렸어. 그러니까 더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하시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1시간 작정했더니 금세 다 맞춰버렸어. 빨리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비우는 이 말씀이요,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러냐? 실상이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여기 열처녀를 신랑을 맞이할 10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래 알고 있고, 이 기름통에 있는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 기름을 모르고 있어요. 신랑 예수를 맞으러 가니 신랑 예수를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보고 모든 것을 안 하리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신학 교육을 받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짧은 교육을 받고 일반 교육은 일반 신학 교육에서는 1시간 교육받으면 1시간 교육받으면 그것만 알지만은 우리 신학교에서는 교육을 1시간 교육을 받으면은 다른 신학교에서 10시간 혹은 100시간 이상 교육받은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교육은 100번 받아봐야, 마태복음 25장 100번 받아봐야 신랑 예수 오는 것만 가르치죠. 이게 천국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각 신학을 다 하고, 온갖 신학을 다 하고 했으니까 잘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한테 마태복음 25장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이게 신랑 예수를 맞으러 가는 거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나? 깨어있으라 이랍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이 큰 구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이로 다 맞아 나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가 다 깨어 있었죠. 맞습니까? 다 깨어 있었어요. 다 깨어 있었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어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깨어 있다고 해서 깨어는 있어서 깨우침 받아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건 소용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이 남겨져야죠. 오늘 이 설교 들은 사람은 기름이 아마 대박으로 한 대박은 받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 2대박 1년 넘어 올라오죠. 몇 마리요.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많잖아요. 그런 기름 많은 거 다 쓸 줄 말고 이웃 사람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거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주는 것이 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신랑이라도 맞아 나오라 할 때에는
천국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모두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단계 천국 가야 됩니다. 할 때 그때에 신랑이라도 맞아라고 할 때 기름통을 들고 있는 사람이십니다. 기름통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름통입니다. 이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통이, 머리통이 기름통이 될 때, 기름통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 언제 어디든지 기름이 줄줄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는 귀한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택하실 분 거룩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